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9장의 본문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어떤 제자입니까? 어떤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데 어떤 제자인가? 오늘 말씀에 어떤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본문에 보면요. 어떤 제자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먼저 말씀을 보기 전에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1차 그리고 더 확장해서 2차 지금 이제 3차의 여행을 다니는 동안에 그가 사역했던 지역들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바울이 아주 사랑하고 아끼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해볼까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 이방인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볼 때마다 매우 흐뭇해했죠. 그들의 소식이 저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베레아 교회 기억하십니까? 베레아 교회는 어떻죠? 그들은 아주 신사적이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데 아주 관대했고 늘 그런가 아닌가 상고하기에 힘썼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는 교회가 베레아 교회. 각각의 교회들마다요.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색깔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바울이 물론 나중에 또 이제 고린도에 갑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편지의 내용들이 다 뭡니까?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던 문제들에 대한 해답들입니다. 은사도 많고 실력도 있고 믿음의 역사도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는데 복잡한 교회이죠. 죄도 많고 분당 당파 짓는 일도 있고 서로 간에 막 싸움도 일어나고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던 게 고린도 교회였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체성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지금 세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지난 공동회의 때인가요? 그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사역적인 비전이 세워졌습니다. 말씀과 삶으로 지역을 섬기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사실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말씀과 삶으로 더 구체적으로 맛을 내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드렸죠. 정의 든다를 개관을 하고요. 제가 10번 딱 만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10번을 찾아오신 분이 계세요.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주일날 오셨습니다. 식사하러. 네, 저기 이불 가게 할아버지신데요. 제가 처음 오셔서 한 2번 정도 때는요. 제 이름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제 이름을. 그러니까 오시면 그 다음부터는 지황이 이러고 오십니다. 네, 지황이 이러고 오십니다. 그 다음부터 한 4번, 5번 될 때부터는요. 지황 목사 그럽니다. 네, 근데 그러다가요. 마지막 한 8, 9번, 10번 때부터는요. 오실 때요. 목사님 그러고 들어옵니다. 이 말씀 왜 드릴까요? 제가 잘했다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청결하는 사건을 일으키시죠. 막 상을 뒤엎고, 그죠? 막 채찍질을 하면서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수님께서 막 그럽니다. 왜 그랬느냐 이거죠. 왜 그랬느냐.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오늘 말씀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소와 지성소 아주 거룩한 곳도 있지만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주 깊은 안쪽까지 들어갈 수는 없는데 이방인의 뜰이 있어서 그 뜰에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을 하고 나름의 어떤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자꾸 우리만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미 성전에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타락하면서 이 이방인의 뜰을 뭘로 만드냐면요. 재물을 사고 파는 그러한 장터로 만들어버립니다. 원래는 재물을 다 가져와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이 사람들이 멀리서 오고 하다 보니까 편의 때문에
여기 와서 재물을 돈 주고 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개 중에는 막 절름발이도 있고 막 흠 있는 것도 있는데 제사장들이 그냥 눈 감아주고 막 뒷돈 받고 이러면서 거래가 됐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요, 이방인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장소를 왜 너네가 장터로 만들어 버렸느냐? 무슨 말일까요? 교회가요, 문턱이 높았단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만 갈 수 있고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문턱을 이렇게 높여버리니까 이방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죠. 여기 만민은요, 유대인만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정의든다 사역을 구체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요, 문턱을 낮추기 위한 겁니다. 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요, 이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학교 하다 보면요, 걔는 맨날 성탄절에만 교회 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선물 받으니까. 근데요, 교회를, 그 아이를 제일 많이 비난하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들. 얘는요, 맨날 성탄절 때만 와요. 얘는요, 맨날 어린이 주일 때만 와요. 누가 그거 뭐라 그럽니까? 아이들이.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아주 밥 먹으러 오세요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요, 우리가 문턱을 확 낮추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식사 한번 하세요. 예배드리는 이런 거 말씀하지 마시고요, 식사 한번 하러 오세요. 네. 그거죠. 정의든다에서요, 제가 계속 하는 거는 차 드시러 오세요. 문턱을 낮춰드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10번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로 오겠죠. 밥 먹으러. 그러다가 또 10번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예배드리고 구원받을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건 그 가정, 그 자녀들, 그 아버지의 한 사람이 변화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온전히 흘러가게 될 거다라는 그 기대를 갖는 거죠. 어떤 제자입니까? 오늘 말씀은요, 정체성을 묻습니다. 우리에게 한번 말씀을 빠르게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제 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다 다니고 나서 에베소로 내려옵니다. 근데 아볼로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건너편에 지금 고린도에 가 있는 중이고,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이렇게 쭉 다니다 보니까 이제 여러 사역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움직여진 게 보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에베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거고, 이 아볼로라는 사람도 에베소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 2차 때 바울이 다녀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에 어느 정도 신앙의 공동체가 형성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1절에 보면 에베소에 바울이 오니까 여기 보십시오.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재밌는 게요, 헬라어를 좀 이렇게 보면은요, 이 성경에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뭘 말하고 싶은 건가라는 걸 조금은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세테스가 제자입니다. 저희가 올해 제자 표 계속 제자 하잖아요. 이게 이제 마세테스가 제자라는 단어인데 그 앞에 관사를 하나 붙입니다. 호라고 하는.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 그 제자 이렇게 되는데요. 누구를 가리키느냐? 항상 예수님을 믿는 제자를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 톤 마세톤, 이게 이제 복수라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호 마세테스, 그러면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여기도 그 제자들, 그 제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요, 재미있는 관사가 붙습니다. 이 티스라고 하는 관사가 붙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어떤 불특정한, 혹은 어떤 사람들인지 좀 명확하게 규명 지어지지 않은 이런 단어입니다. 네. 영어를 좀 하시면 이제 제가 영어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냥 한글로만 해도 그냥 누군지는 알 수 없는데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제자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바울의 관점에서 볼 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뭔가 어색하다. 이런 거죠. 오늘 교회 안에도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입니다. 성도입니다. 신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은 하고 교인입니다라고 말은 하는데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정말로 제자,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바로 그 제자와 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제자인가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요. 그들을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 분명히 제자라고는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죠? 너희 예수 믿는 제자라고 지금 왔는데 가만 보니까 너희 뭔가 좀 이상한데 성령은 받았니? 자, 성도님들께 여쭤볼까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다 하면 자꾸 불로 이 성령을 생각을 하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걸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임재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약간 누구와 비슷합니까? 지난주에 아볼로와 좀 비슷하죠. 아볼로도 세례는 받았는데 요한의 세례만 이야기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세례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아마 같은 부류의 어떤 그런 신앙의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다. 지난주에 아볼로도 마찬가지죠. 요한의 세례에서 딱 멈췄습니다. 요한의 물 세례는 죄사함과 회개의 세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죄인입니다. 요한이 세례 줄 때 군인들이 나오고 여러 관리들이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군인들한테는 너희가 받은 것에 더 받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아멘. 요한이 세례를 주고 그걸로 끝내지 않지 않았느냐? 뒤에 누구를 이야기하였느냐?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묶지 못하겠다. 그죠? 그분을 믿으라.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다. 그래서요.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듣고 보십시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이 주 예수의 이름 이게요.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하나의 관용어구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인지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냐? 옆집 아들 이름이 예수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 이거죠. 누구로 아느냐? 그분이 누구입니까? 주님. 그렇죠? 우리의 주님 되신다. 우리의 구주 되신다. 그 능력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그들이 알고 있었던 요한의 세례, 죄사함과 회개의 그 세례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죠. 안수했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뭐 물로 첨벙했다라는 이야기 없습니다. 뭐 했다 그럽니까? 안수했다 그러죠. 그렇죠? 물론 뭐 물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앞에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 하나의 표징으로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으로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뒤에 있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가 먼저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는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면 주는 거고 안 주셔도 할렐루야입니다.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도 나타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언도 나타나고 이런 거죠. 모두 하니까 몇 사람입니까? 12사람쯤 되니라. 여기 12사람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이제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몇 제자를 선택하셨습니까? 12제자. 왜 12제자죠? 이스라엘의 이제 12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 그것처럼 이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요?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이 아시아 지역에도 왔는데 보니까 어떤 뭔가 좀 부족한, 이상한, 뭔가 좀 다른 색깔을 가진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고 그들이 온전히 성장하여져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웠다라는 이야기이죠. 오늘 우리에게도요, 교회에 많은 성도다, 나는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중요한 거는요, 그 안에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그리고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해선 우리가 늘 물어봐야 됩니다. 늘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저희가 쉽게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왜 이렇게 설교를 어렵게 하느냐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네, 쉽게 해야죠. 그런데요, 계속 쉬운 것만 이야기하면요, 나중에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하죠. 히브리서에서도 그 이야기합니다. 왜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것만 너희들이 원하느냐? 그렇죠? 뭐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장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 안에 더 신비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 자꾸 그런 것만 또 추구하다 보면 또 어디로 갑니까? 이단으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그 경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뛰놀 수 있어야 건강한 겁니다. 근데 나는 맨날 이 죽 써주는 것만 먹을 거야. 그렇죠? 그것만 먹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나아가서 넓게 가서 풀을 마음껏 뜯어 먹어야 됩니다. 이거는 맛이 없네, 이거는 맛있네. 어디 안에서요? 울타리 안에서. 그게 건강한 공동체로 교회가 성장해가는 모습이거든요. 12사람쯤 되었다라는 거는요, 이제 이 에베소 지역에도 이렇게 온전한, 이 12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도, 아시아 지역에도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면서요, 막 책망을 합니다. 그들에게. 왜 그러냐면 그들이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갈라디아 지역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그 소식을 바울이 듣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바울이 물어보는 게 뭡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성령이 임했던 이유가 율법의 행함이었느냐 아니면 믿음이었느냐? 대답은요? 대답은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3절에도 보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하면 뭐라 그러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그 기쁨을 누렸다가 이제는 율법의 육체로 망치려고 하느냐? 여기 마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건 너희들이 그 믿음을 끝내버리려고 하느냐, 망치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5절 같이 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대답은요? 믿음에서죠. 네,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건 믿음으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기도가요 끊어지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히브리서나 다른 성경들을 봐도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여러 가지 환난,
고통, 어떤 핍박 막 이런 게 오면은요, 나중에 사람들이 다 등져버립니다. 떠나버린다라는 이야기이죠. 떠날 때 그 가장 근본적인 떠나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 믿음을 그들이 저버리기 때문에. 믿음을 놓쳐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을 꽉 붙잡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가득 차면 교회가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자들처럼 믿음으로 내가 살아간다라는 그 확신이 너도 연약하고 나도 연약하고 너도 흔들리고 나도 흔들리고 하면은요, 교회에 문제 하나만 톡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흔들려져 버리죠.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제자들이 많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제자들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제자들,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 교회 다니는 이유를 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면 문제가 하나만 들어오면 그 공동체는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성령을 받는 이유는 언제부터 계획되었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고 이제 우리에게 그게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은요, 지금 내가 믿어서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그리고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이루셨고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건 아주 간단한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보십시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요, 바울이 어떻게 말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13절인데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여기까지 먼저 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어떻다? 감사하다. 그렇죠? 기쁘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얼마나 그의 마음이 표현이 나타납니까? 후반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이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택하셨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거는 뭐라 그랬죠? 성도 만드는 과정. 그죠? 진리를 믿는 그 믿음으로 뭘 받게 하셨다? 구원을 받게 하셨다. 누구를요? 데살로니가 교회를요. 이 성도들은요, 이 믿음이 너무나도 확실했습니다. 그냥 바울이 볼 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쟤네들 초신자 교회인데 저렇게 믿음이 훌륭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어떤 제자라고 했던 그들에게요, 복음을 전하고 나서 보면은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권면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사역하던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한, 내가 없어도 될 만큼 확실한 제자들을 세워놓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나에 대해서 비방하고 하는 사람들을 다 맡을 수 있도록 하고, 두란노 서원에서 자기는 뭐합니까?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몇 년 동안은요? 2년 동안요. 에베소에서 많은 사역들을 합니다. 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있었죠.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더 있습니다. 처음에 어땠습니까? 2차 때 사실 바울이 아시아로 내려오려고 했죠. 근데 성령께서 거기는 아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마게도냐로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겨우 돌아오는 길에, 2차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 한번 잠깐 들렀죠. 여기 머물러 주세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때 오겠다. 그런데 이번에는 에베소를 제일 먼저 곧장 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몇 년요? 2년 동안요. 하나님께서요, 이 에베소가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시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돼서 이제 에베소에 복음이 전해지고,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보십시오. 에베소를 비롯한 이 아시아 일대에요,
나중에 한번 우리 성지순례 가게 될 때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다녀보면 그 넓은 지역들의 복음이 이렇게 펼쳐졌던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가 기점이 돼서요. 주변에 있는 라오디게아, 골로새, 뭐 많은 지역들, 소아시아 7교회라고 하는 그런 지역들에요. 복음들이 다 퍼져 나가는 거죠. 유대인이나 누구나요? 헬라인이나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이 다 전파됩니다.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밥 먹으러 오세요 이 한마디가요. 우리가 그들을 아주 겸손하게 초청하는 일이 될 거고 그걸 시작으로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넘어서 이 일대, 의정부, 경기도에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날로 퍼져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